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et's pray this together.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No other God. No other King. Every knee will bow, Lord Jesus. Every tongue will confess. It will say that you are the Lord. We say it now, Lord. We fix our eyes on you.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You alone. We bow to you, Lord.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여,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이 주의 존전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의 소망공동체 모든 심령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장 다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여,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심히 부끄러운 모습이오니 주여 이 시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된 감정과 우리 모든 것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탐심과 내 안에 있는 분내는 것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시기와 질투와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그 모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수도권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종교계에서는요, 대면 예매에 대해서는 교회 좌석 대비 10%까지 참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소망교회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교회에서 대면 예배와 가정에서 유튜브 영상 예배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는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교회 밴드로 보내드리는 묵상의 말씀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소모임 애찬 저녁 성경 통독 기도에도 아직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는 거룩한 예배의 거룩한 헌금은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의 실조와 헌금 봉헌을 위해서 교회 재정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방역에 유의하시고 건강하고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집니다. 영혼의 감기입니다. 누구나 감기처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걸리기 쉬운 질병이 바로 영적인 침체, 우울, 바로 영적인 감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왜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주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보다 감정에 앞서다 보면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이 감정에 의한 두려움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엄청난 승리를 한 후에 아방의 부인 이세벨의 위협에 죽기를 구합니다. 승리했던 갈멜산과 지금 광야에 들어와 죽기를 구하는 로뎀나무 아래의 자기의 모습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는 감정이나 느끼는 것에 의존하지 말고 현재 사실 진리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감정이 아닌 변하지 않는 진리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변이 나를 겁먹게 해도 우리의 사실은 나는 구원받은 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이 비교의식이 우리를 침체시킨다고 했습니다. 자, 4절 후반부에 보면요,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다고 푸념을 하는 엘리야를 만납니다. 나는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나 이전에 있었던 모세나 이전에 있었던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이처럼 비교하는 사람을 지혜가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스스로 침체되고 우울해하는 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두 저마다의 고유의 모습으로 지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제가 포이에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걸작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는 어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의 존재로서의 예술 작품입니다. 피카소의 그림은 피카소의 그림대로, 반고의 그림은 반고의 그림대로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내 인생 스스로에게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것, 이 피곤한 책임주의가 문제입니다. 엘리야처럼 자기가 선지자니까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물질 때문에, 사업 때문에, 가정의 형편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니면 자식 때문에 병들어서 지금 죽을 만큼 힘드십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절대로 이 모든 일들이 성도님 책임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12제자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룟 유다를 갖다 가르쳤을 텐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에게 네가 할 일을 네가 하라 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는 자신을 팔 것을 아셨지만 마지막까지 그저 자신이 하실 일에만 집중하시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에는요, 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길 때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기까지 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부정적인 점을 자꾸 부풀리면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된 외로움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자기 혼자 남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부정적인 것을 과장하지 마십시오. 죽을 것 같아. 아직 안 죽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지만 죽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이 이세벨은 잘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겁만 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하면 빨리 죽여버리지, 뭐 사신을 보내서 죽이니 뭐니 협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직 남았다고 해도 이 고독이라는 것을 잘 처리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고독 처리법을 우리가 좀 배웁시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자들이 배신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독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부정적인 그것에 더 과장해서 스스로 외로워하거나 고독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감기, 우울함, 침체함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영적인 침체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법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휴식, 안식, 쉼을 원하십니다 라는 겁니다. 정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데 자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때는 모든 것을 다 스탑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멈추십시오. 자, 오늘 하나님의 방법은요, 로뎀나무에서 죽겠다고 하는 그에게 푹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를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야, 네 맘대로 해, 이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안식을 주셨습니다. 먹고 자고 먹고 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행하신 치유의 방법입니다. 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렸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푹 쉬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휴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엘리야에게 이 땅에서 아직 더 살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과 7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루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이것이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루만지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라는 것은 결국 그 대상이 자신에게 속해 있는 존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들어서 엘리야처럼 죽고 싶더라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재우시면서 다시 세우시려는 수고를 하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인 이 육체를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육체가 아닌 영의 안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비춰져서도 안 됩니다. 자, 안식에 대한 말씀은 나중에 시간을 내서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파수꾼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치만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워치맨인 거죠. 30년 사역기간 동안의 깊은 영성과 탁월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중국 고유의 교회 운동에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52년에 자신의 신앙으로 인해서 투옥되었고 20년에 걸친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믿음을 지키다가 1972년에 순교했습니다. 근데 이 워치만리가 쓴 책 중에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 삼분설이 무엇입니까? 영과 육과 혼으로 되어 있다, 인간은. 그 얘기죠. 이걸 심하게 주장한 나머지요, 너무 영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영지주의처럼 육체를 위하는 이런 모든 나쁜 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구촌교회 이전에 원로 목사였던 이동원 목사님은 일분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영은요, 그런데 진실하고 거룩해야 하는 것이고요, 혼은 선하여야 하는 것이고요, 이 육은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선미인 거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공산주의가 국가나 이슬람 몇몇 국가처럼 이 7일 내내 일한다고 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노동시간이 적습니다. 주 5일 근무제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은 주 4일 근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재택근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쉬는 것도 사실은 일의 효율을 증대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더 나아가서 이 잘 놀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나는 일한다 라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기 위해서 일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육체의 과로한 피로는 마치 이 치통을 앓는 사람이 남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처럼 자신이 겪는 괴로움에만, 그 관심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자,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약을 하나님께서 잘 처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먹이듯이 지금 이 시대에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대로 주시는 대로 잘 먹으면서 쉬는 것이 회복의 길일 겁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 나오셔서 주의 종이 잘 만들어 드릴 테니, 요리를 잘 해줄 테니 이 구약과 신약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피곤을 푸는 방법, 이 말씀 속에서 참된 쉼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된 쉼을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동행하며 걸어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좀 잠깐만, 주님이 여기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시자고 했습니다. 아니, 그냥 내 멍에를 다 메어 가시면 되는데 왜 함께 메자고 할까요? 함께 가야 합니다. 저 천국을 향하여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 나 혼자, 너 혼자죠? 그래, 너 혼자 힘들었지? 이제 이 어미소에게 멍에를 함께 매게 해서 이 아기소, 자, 그러면 이 송아지의 힘을 갖다 덜어주는 것처럼 오늘 나와 함께 너의 짐을 같이 지자꾸나. 그럼 너의 힘이, 너의 그 짐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면 주님이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쉬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짐을 더 이상 지지 않고 그냥 포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가 죽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쉬는 겁니다. 쉼이 있기 때문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쏟아 놓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안식과 휴식, 쉼을 얻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십시오.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까지 40주야를 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굴을 갖다가 안식처로 삼고 굴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묻는 것입니다. 자, 내가 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질문을 받는 자에게 뭐하기 위해서?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을 내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까지 다 쏟아 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쏟아놓을까요?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것을 보십시오. 거기에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그런 모든 감정, 마음, 상처를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정말 창피한 것까지 다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자신을 내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 같은 경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 듯한 그 절망과 침체의 늪에서 승리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한나가 자식을 구하듯이 술 취한 여인과 같이 쏟아 놓은 것처럼 쏟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어디에서 쏟아 놓으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 호렙산으로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호렙산은 앞서서 말한 것처럼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 하나님을 대면한 곳입니다. 모세가 그곳에서 소명을 받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산이 바로 이 호렙산 신의 산인 겁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고 물으시듯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 아무개야 오늘 어찌하여 여기에, 즉 주의 성전에 혹은 가정에서라면 예배하는 그 자리에 왜 나오지 않았느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를 만난 곳 또는 주의 성전에 나왔다면 이제 기도하십시오. 지금 기도할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이 모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면 그냥 예배가 끝나서, 축도가 끝나서 횡하니 떠나버리지 마시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다 쏟아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한 주간에 내 마음의 모든 상처, 내 마음의 감정,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내 안에 근질근질했던 이 모든 것, 누구에게 말하지 못했던,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 다 쏟아놓고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치료한 것,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다 쏟아놓고 그냥 떠나지 마시고요, 이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잠시 더 머물러야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강한 바람이든지 지진이든지 불은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낼 때 보통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능동적으로 듣고자 노력하고 귀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맞죠?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어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번쩍번쩍 빛나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거나 큰 소리의 연주에 맞춰서 박수치며 찬송하거나 굉장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거나 아무 증거가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면 모든 것이 헛돼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고독해지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싫어하는 거고요, 이방인들은 미련하다고 욕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거기 그 십자가에는요, 어떠한 큰 빛도 큰 소리도 나지 않는 조용한 죽음만이, 피 흘림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을 세밀하게 구석구석 살펴보십시오. 구석구석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아니한 곳이 있는지 말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었던 이 엘리야는 그래서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습, 모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실 조용한 역사를 갖다가 더 크게 일으키셨습니다. 우주를 돌고 있는 별들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해가 뜨고 치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안개가 끼고 또 이슬이 내리고 달이 비치는 그런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적막한 고요 속에서 하나님은 질서 있게 세상을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집중하지 못하면 못 보고 못 듣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에 나오셔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소리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고치기 원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초점을 맞추라고, 주파수를 맞추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셨다면,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계시다면 이제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안식을 얻으시고 그분께 내 마음을 쏘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쏟아놓으시고 잠잠히 그분의 안식 주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감기에 걸리면 꼭 하는 말이 푹 쉬어라 라고 말하지만 그 이전에 사실은 이 치료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 백신을 맞자고 하는 겁니다.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영의 양식과 기도, 전도, 봉사, 구제 등의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활력 있는 삶,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걸리는 분들 보면 자신의 부주의도 있습니다. 또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있다가 코로나에 걸리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 여러분 피해야 한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침체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거나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어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 좋습니다. 미리 예방하시고, 그리고 걸렸다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의사 되시는 주님의 처방을 맞춰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면역력이 생겨서 다시는 걸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자주 걸려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잘 낫지도 않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통해 힘을 얻는, 다시 회복되는 병이 나음을 입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나으면 다 되는 겁니까? 나았으니까 좋은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았으면 툭툭 털고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살리신 주님,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무엇이라 말씀했을까요? 너 살았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첫 번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두 번째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지금 아방 대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세 번째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엘리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큰 세 가지의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기본으로 좀 돌아가십시오. 신앙의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수망교회 안에는 영적인 침체나 영적인 우울에 빠져 영혼의 감기에 드는 그런 심령 없이, 우리가 다 주님이 주시는 백신도 맞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치료약도 통하여 새롭게 치료받아서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1절과 3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으시네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아멘.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소망교회는 더 이상 영적인 침체, 영혼의 감기에 들은 자가 없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백신을 잘 맞게 하시고 혹이라도 그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주는 그 치료제로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푹 쉬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과 아버지 휴식을 얻게 하여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게 하시옵소서.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새로운 사명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두운 긴 터널을 그리하여 승리하고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소망 공동체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주일원금, 감사원금, 10의 1조 각종의 목적 업물들이 심령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힘쓰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을 기억하시되 천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한우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업이 함께 하시며 한 주간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한 모든 심령들과 우리의 소망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